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가려 뽑은 기별 3권 388페이지 영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늦은 비가 임할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길리움을 입으며 땅 높은 곳에 올리운다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안식일의 중요성과 영광을 보다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며 평화의 언약이 우리와 맺어지고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이 그 빛나는 경첩 위에서 활짝 젖혀지며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명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까지는 그 모든 영광과 중요성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읽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느낌과 감동이 드십니까? 자, 먼저 늦은 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시면 번개와 함께 동반되어서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시면 등불에서 번개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 가시면 이 등불은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요한은 의의 길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5장 3절에 가게 되면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라고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23편에 가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23편 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의의 길로 왔는데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제 외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길이죠. 요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것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이제 인자의 징조인데 이 인자의 징조가 요것이 바로 늦은 비의 노른자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기 적은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번개가 함께 동반되어서 내리는 비인데 그 번개는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등불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등불은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침례 요한은 의의 길로서 보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메시지는 주님의 길이 의로운 길인데 그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라고 외쳤죠. 그리고 이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유일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이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요 짧은 메시지가 바로 늦은 비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데 늦은 비가 임할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길리움을 입는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코브. 자, 근데요, 요 야곱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하고 시편
89편 51절에 나오는데 발꿈치 그리고 발자국 또 발자취 자 이러한 뜻인데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에다가 검색어로 발자국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검색을 하면은요 바로 요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편 89편 51절에 보면 악한 자가 메시아 예수님의 발자국을 회방한다. 발자취를 회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자국,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발자국인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그러니까 늦은 비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 비가 임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번개의 메시지, 의의 길을 전파하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 삼낮 삼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들은 발자국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 야곱의 업으로 길리움을 입으며 땅 높은 곳에 올리운다. 자, 요 땅 높은 곳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시편 91편 4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저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저가 나의 이름을 안즉 할 때 이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에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이 곧 유월절 사건이고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되면 땅 높은 곳에 올리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은 10분의 1이죠. 11조와 같이 이제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처음에 9가지 재앙은 창조주의 능력이고 10번째 재앙은 구속주의 능력인데 그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타나게 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1명은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어린 양이 죽는 그분의 희생적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 진리는 삼낮 삼밤 땅 어린 양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던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말라기서 3장에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11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편 33편 2절에서 말씀하시는 10줄 비파, 10편금 이러한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제 더 많이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창조의 기념일은 제7일 안식일이죠. 그리고 구속의 기념일은 아비벌 15일.
구속의 기념일이죠. 큰 안식일이죠. 자, 그래서 이 중요성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삼낮 삼밤을 깨닫게 될 때 계명을 쫓아 쉬었던 안식일이 연례 안식일이었던 목요일이었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손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예수의 증거죠. 근데 그 예수의 증거를 간직한 자들이 이제 용과 전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고 평화의 언약이 우리와 맺어진다. 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살렘이죠.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민수기서 25장 12절에 나오고, 그리고 말라기서 2장 5절에 나타나는 건데요. 이 평화가 살렘인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자, 살렘. 요 살렘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화목제물인데요. 저희가 잠언서에 가볼까요? 잠언서 7장인데, 거기 가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제 원어 성경을 보시면 화목제물 하면은 이제 레위기서나 이런데 화목제물이 살렘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잠언 7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언약이 바로 화목 언약인데, 그 화목 언약을 이제 평화의 언약이다라고 이제 화인 여사가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화목제물이 그 효과를 100% 발휘하여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은 살렘이 내려올 때 완성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화목제물, 평강제물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그 평강이 완성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완성이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삼낮 삼밤을 지내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살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평화의 언약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의 언약은 삼낮 삼밤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이 되겠는데, 새 예루살렘의 문, 이건 진주문인데, 이 진주는 지혜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 잠언에 보게 되면은 잠언 3장 15절이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문,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그 문이죠. 그래서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삼낮 삼밤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평화의 언약이 무엇인지 선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영광, 안식일의 영광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인데, 토요일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하지만 아비벌 15일에는 이때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죠. 자, 요 내용이 이제 신명기 16장 16절을 이제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신명기 16장 16절, 예, 여기 여러분께서 원어를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23절 거기에도 보게 되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지 못한다. 이 내용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게 되면 13장 10절과 12절에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완전이 살렘이죠.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얼굴을 본다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22장 4절에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기 30년도부터 서기 3030년까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이것이 바로 평강, 살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깨닫기 위해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될 때 야곱의 업으로 이제 길리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안식일 교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된 주님의 자녀분들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충분한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